성경에서 50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년. 7년째가 되면 안식을 해요. 땅도 쉬게 하고 다 안식을 합니다. 근데 이 7년에 7번, 49년, 그 다음에 50년은 성경에서 시년이라고 합니다. 이 시년은 내가 땅을 사고 또 땅을 빼앗고 그랬다더라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잠시 쉬어요. 그리고 51년이 되면 다시 한 세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51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지나간 50년 또 50년의 시년을 마치고 50년, 51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51년을 시작하는 이 날에 우리 교회가 또 로드나홀 중공과 또 명예권사 두 분을 함께 취임함으로 축하하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건강하게 지금까지 여기 이곳에 존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한 일, 즉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집중이 필요해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 아무리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를 내서도 시험 결과가 좋지 않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이유는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예수님께 집중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나의 그 집중을 흩어리고 방해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잡다한 생각들, 오늘 뭐 해야 되지, 내일은 뭐 해야 되지, 이런 계획들, 심지어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들까지도 예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방해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집중이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려지고 그 집중이 끊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고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한 일, 내가 해왔던 일, 내가 해왔던 어떤 일도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은 사실은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완벽하고 심지어 세상적으로도 이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출신 가문이 베냐민 지파예요. 또 성장하면서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종합대학에서 졸업한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죠. 때문에 바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3장 22장 3절에서 그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드러내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화려한 출신 배경, 뛰어난 학문, 뛰어난 인성, 주변의 수많은 등망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배설물, 죄송합니다, 똥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놓고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삼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정말 고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위 지인으로부터, 회사 동료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어느 한 부류라도 나에 대해서 싫어하는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나를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뭔지 상처가 되고,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그 말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의 주어진 인생의 화려한 어떤 것들까지도 다 버려버립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지지와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인정, 세상에 화려했던 그 엄청난 출신 배경들을 다 묻어버립니다. 그저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 당신 가말리엘 대학의 그 졸업생이지, 당신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 당신 날 때부터 히브리언이었잖아, 당신 로마인이었어, 이런 말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고, 자신을 보면서 예수의 흔적들이 주위에 만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 인생을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사울로서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제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선택하여 바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인생이 바울 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한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버리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버리는 거예요. 사울을 버리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가 51년 새롭게 새로운 도약을 함에 있어서 해야 할 하나의 과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고 싫었고 안 좋았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잊어야 됩니다. 지나간 일을 묻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들었던 많은 말 중에,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전에가 발목을 잡아서 새로움을 도전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사람도 교회도 성장과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즉 나를 버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았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여러 번 매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겸손하여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에요. 열심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해온 일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노점나무홀 준공이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교회 봉사부에서는 공사하는 내내 음식을 데워서 만들어 주시고, 앞에서는 계속 시간과 몸을 투자해 가지고 옷이며 몸이며 흙 문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까지 페인트 칠을 하고 시멘트를 긁어내고 짐을 옮기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물론 좀 못해가지고 퇴출된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합심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고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여기까지. 죄송하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드러나야 될 영광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감당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세 가지 관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주의 일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결단해야 하는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사랑 때문에 세상과는 원수가 되었고, 그 결과로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 때문이고 십자가 복음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 평생을 죽을 때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어떤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고백했던 사도행전 21장의 바울의 그 고백이 있다면,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바울이 원망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죠. 때문에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원망과 한탄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할렐루야. 왜요? 내가 기쁘니까요. 내가 기쁘니까요. 기쁘니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이 말을 못해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고난을 받아도 더 받고, 매를 맞아도 더 맞고, 인격적으로 무시를 받아도 더 무시를 당합니다. 속상하죠. 매를 맞으면 아픕니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죠? 이건 결과예요. 내 인생이 힘들고 공고를 경험하고 어렵고 환난을 경험하더라도 결과는 기쁨으로 결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 안에서라고 했어요. 내가 누리고 얻는 이 기쁨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과 감동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동스럽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부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바울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옥 안에 들어와서 매를 맞고 죽을 고배를 당하고 그 감옥 안에 있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과 나의 위기가 문제일 수 없고, 때문에 감사하고 때문에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어떠하든
주어진 환경 때문에 웃고 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때문에 어렵고 기쁘고 즐겁고 슬프더라도 결과를 책임지시는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세상은 뻔하거든요. 건선징악. 그런데요, 이 일을 넘어서는 기쁨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겠다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그가 살아왔던 과거를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몰아가고 핍박했던 그런 회방자였던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까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던 그 인간적인 업적까지도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영예도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모습도 하나님께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저질렀던 죄입니다. 그 죄도 다 잊어버립니다. 즉 다 회개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잊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후에 앞에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건설적인 사람이냐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건설적인 사람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사람이 건설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내일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전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어떠하더라도 내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향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과거가 오늘의 나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주님이 원하시는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아시아에서 뼈를 묻으리라고 고백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아시아를 내려놓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있지만 앞을 바라보고, 즉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나간 시간 속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바울은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지만 예수께 잡힌 바 되어진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참 멋지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 붙잡혀지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만큼 보증수표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만을 단단히 붙잡고 붙잡힌 바 되어짐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름의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계획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따져보는지 모릅니다. 저는 약간 좀 목적지향적인 그런 기질이 저한테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로드나무홀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지금 위원들이 힘들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2주일이 딱 기한이다. 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할 수 있나 없나? 대답을 강요하고, 그러면 시작되어졌는데 2주일이 되어져 가는데 목사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2주일 이야기했잖아. 밤을 새워서라도 해. 뭘 넣습니다. 목사님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내일이 준공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질이 저한테 있어요. 좀 지향적인 기질이 저한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일을 끌고 나가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데 주위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비위원들이 말을 못해서 목사라서 그렇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 문 닫고 돌아서서 욕 많이 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파키스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한 가족이 이슬람 극우단체인 IS에게 테러를 당해 사살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타락한 세상을 눈높이에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타락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따라 그 부름의 상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결과는 무엇으로 교체가 되어지냐면 내게 주어질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결코 해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즉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 놓으면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과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